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그 땅 간의 언약의 신원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온전히 덮게 할 것이고 그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서 보이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간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그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있게 하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간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무지개 언약의 해묵은 오해, 요한계시록은 만능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세상에 홍수를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진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그 땅 간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은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히브리어는 케셰트라고 하는데 케셰트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을 보면 무지개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화살이 나가는 쪽이 어디입니까? 무지개를 보면 하늘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신학에서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찌르는 활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그 화살을 하늘에다 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쓰고 계세요. 활을 거꾸로 놨으니까 화살촉이 어디로 갔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럴듯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리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기만 하면 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무지개가 그런 활만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도 무지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가 나오는데 그때 무지개는요 활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여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리스라는 신은 신들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신이 이리스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구약에서는 활이라는 의미, 신약에서는 새로운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거 보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그대로 행해서 깨닫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때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가 오고 나면 구름이 끼고 그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 자연계의 무지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무지개는요, 그건 자연계의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거기에 내 무지개, 그 다음부터는 그 무지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어디다가? 구름 속에다가. 그것도 이 구름도 하나님의 구름이겠죠? 그러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거기에 이미 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세상에 드러날지, 그걸 언제 하나님이 보게 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보여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어의 강력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특별히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요. 완료는 이미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미완료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던 일,
끝나진 않았어요. 과거에 하고 있던 일, 과거 진행입니다.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걸 미완료로 표시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아주 기본적인 문법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게 있어요. 완료형 앞에 바브란 접속사를 써가지고 말하면 이거는 완료는 완료인데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용법이 바로 바브 플러스 완료형의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도 없고 2장에 가서 2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바브 플러스 완료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자와 그의 아내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앞으로 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성경에 첫 번째로 두신 부분이 창세기 2장 24절이고요. 그 생각은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혼인하실 때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이죠. 근데 그런 형식의 문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9장 14절, 15절, 16절에 계속 바브 플러스 완료형, 바브 플러스 완료형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앞으로. 아직까지는 없어. 아직까지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무지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무지개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16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온전히 덮게 할 것이고 이게 바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보이게 하리라.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과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것도 기억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물들의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게 하리니 이것도 구름 속에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그것을 보고 아직은 안 봤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간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없고 대신 다른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요. 지금 있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신데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는 그 심판은 특별한 심판이고 그 심판은 바로 혼인에 관련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다시 볼까요? 그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있게 하리니 이것은 나중에 보면 이 구름은 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오시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간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게 되면 홍수 심판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의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의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도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불에 태우시는 심판입니다. 축정이가 되면 불에 태우시겠다는 것이죠. 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 내 무지개라고 하는 그 무지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등장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이게 재림 예수님이죠.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그분 속에 누가 있어요? 그의 머리 위에 그 무지개가 있고 여기에 그 정관사가 있고요. 그냥 보통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지개가 거기에 구름을 입고 있는 그분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근데 그분을 보니 발을 보니까 발을 밟고 있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게 불이라는 겁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들이 있고 그 오른팔은 바다를 밟고 왼팔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이고 땅은 교회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장면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이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지개. 주님은 앞으로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에 강림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그것은 죄를 다루는 심판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심판, 선악간의 심판, 혼인 준비를 했느냐, 혼인 준비를 못했느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인 준비를 못했으면 물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9장에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없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죽었다가 영의 몸으로 나타날 때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은 전혀 없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 심판받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할 때, 또는 살아서 몸이 변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심판 그렇잖아요. 재판 받을 때 그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살려놓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죽은 사람도 살려졌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는 심판, 바로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상, 땅에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공중에 있는 심판이죠.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내려오셨지 두 번 다시 지상에 내려오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중까지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지개는 홍수 심판과는 전혀 다른 심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나서 심판받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공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인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셋째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우리 오늘 번역에는 대부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접하고 또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서 끝나는 것으로.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요,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심판관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판테시스라는 것은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헬라어의 아판테시스. 그래서 거기에는 에이스 아판테시스, 그분을 결국에는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혼인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면,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영으로 가서 봤습니다.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로가 시간 여행을 가서 바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7개의 둘러싸여서 서 계신 심판하시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땅에서 성령 감동 받았다고 돼 있는데 거긴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주의 날로 가서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나팔절의 나팔소리, 7째 나팔이죠. 그거를 들으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근데 그 촛대들은 바로 7교회들, 7교회 한가운데 바로 제사장의 모습, 심판관의 모습으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은 오셔서 속죄절에 심판하시고 장막절에 혼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10장인데 거기에서 머리에 그 무지개가 있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절에 나팔소리죠. 그 나팔을 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곧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그리스도와 혼인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이 주님과의 혼인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사도들의 역할은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 사도들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관들로 거기 세워집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혼인하는데 심판할 때 뭘 심판하겠어요?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그거는 중매쟁이밖에 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사도들은 심판하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 교회를 통해서 행한 대로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 바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기름이 준비된 자들만이 혼인만찬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무지개는 자연계의 무지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지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 무지개는 언제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최초로 하나님의 무지개가 이 지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무지개는 퀘시트, 활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의 무지개는 이리스, 소식을 전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식. 그러니까 육체를 물로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상을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을 공중에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인 것입니다. 앞으로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이는 날, 이런 자연계의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바로 무지개가 보이는 날,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는 거기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해갖고 영의 몸을 입고 산 자들은 이 몸이 예수님처럼 영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공중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혼동할 때가 있어요. 부활하면 육체가 살아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부활은요,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고요. 성경에서 부활은 이 몸이 영의 몸을 입는 것. 영의 몸을 첫 번째로 입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처럼 그런 몸을 입는 것이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결과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15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18장이 나옵니다. 15장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을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그 불 섞인 유리바다가 지옥인데 그건 물바다가 아니라 불바다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거기 이기는 자들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자가 복수로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였다는 얘기죠. 이기는 자들이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다가 결국은 심판 후에는 한꺼번에 모여서 어린 양이 신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찬양해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서, 공중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기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은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7개 절기를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혼잔치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겠죠. 그런 자들이 불바다 위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불바다 밑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 한 힘센 천사 예수님이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지옥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운명이요. 그 불바다를 두고 불바다 위에서 공중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바다 밑에 빠져서는 천년 동안 거기서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앞으로 심판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물심판이 불심판으로, 육체의 심판이 영체의 심판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간직해 주셨던 그 무지개, 계시록에서 바로 구름을 입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받는 심판의 결과는 딱 2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생 아니면 영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천년 동안 지옥에, 또 의인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산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끼 염소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장사한 양이 되는데, 장사한 양은 누가 장사한 양이 될까요? 사도들의 꼴을 끝까지 잘 먹는 사람이고요. 중간에 다른 꼴을 먹어서는 새끼 염소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먹고 있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무지개의 언약을 주셔서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물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테인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